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입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30에서 우리 35절을 저랑 같이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내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자분들과 함께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인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라고 서로 좀 차분히 이렇게 격려할까요? 예, 우리 이제 사순절에 가장 그 갈보리 언덕과 같은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한 주간 똑같은 일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좀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그 희망으로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 집착에서 찬송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 이야기가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결혼과 가정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사실은 각 가정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가정들만의 민낯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얘기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좋은 얘기나 편안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한 적정 수준의 경계선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내 가정의 민낯을 탁 폭로하는 순간 그 부담을 끌어안는 것은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모두에게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12지파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하나님 나라의 본체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시작의 가정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나라하게 그들의 가정 스토리를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과 다르게 이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뭘까?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너무나 추상적인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은총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지를 오늘 이야기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네 삶에 말하고 싶지 않은 죄된 모습이나 도망치고 싶은 삶의 패배적인 이야기도 빛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이 끝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특히 그의 가정 이야기를 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해보셨죠? 기억납니까? 정신없죠. 결혼식은 정신없는 거예요. 두 번 다시 하기 싫습니다. 뭐 이렇게 손님들 치르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예식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고 정신을 차린 때가 언제입니까? 예식이 다 끝나고 이제 부부가 이제 숙소에 돌아갔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빠져나갔다 정신이 들어오면서 그때서야 한숨을 크게 훅 쉬고 우리는 쉬곤 합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저보고 떡볶이를 사오라는 거예요.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있는 떡볶이를 사오래요. 뷔페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 떡볶이를.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떡볶이집이 있어야죠. 그때 제가 청주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라마다 호텔이 있는데 떡볶이를 찾으러 그 청주 흥덕동의 시장까지 가서 떡볶이를 사가지고 호텔에 와서 떡볶이를 먹은 경험이 납니다.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왔는지 뭘 예식 때 35분 설교를 했는데 주례자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떡볶이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가장 부부들에게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결혼은 시작부터가 지옥이었어요. 시작부터가 지옥이었다. 여러분, 결혼은 기쁨이잖아요. 결혼은 연합입니다. 근데 12지파의 조상인 야곱과 레아 라헬의 결혼식은 처음부터가 지옥이었어요. 왜 지옥이었어요? 원래 약속대로는 라헬을 사랑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일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풍습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아주 이렇게 술을, 포도주를 흥건하게 막 잔치 동안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획적으로 시집 못 가는 큰딸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위한테 술을 계속 먹였겠죠. 먹어라, 야곱아 술 먹어라, 퍼주라, 먹어라 그랬겠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까? 레아였습니까? 레아였어요. 사기 결혼입니까? 아니면 이건 뭐 진정성 있는 결혼입니까? 사기 결혼이죠. 여러분이 남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남자분 계시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아침에 눈 딱 뜨고 라헬 봤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레아의 외모가 어떻대요? 창세기에 보면 시력이 좋지 않았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라헬은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라헬은 곱고 아리따대요. 근데 그 앞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여러분, 이거를 문맥에 따라 잘 봐야 됩니다. 눈이 나쁘다, 안경을 썼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기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레아는 안 예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여성의 권력은요, 미모입니다. 두 번째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는 것과 곱고 아리따운 건 여성의 권력이에요. 남성의 권력은 뭐겠어요? 짐승이 몇 마리 있느냐가 남성의 권력을 상징해요. 잘생긴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냥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력입니다. 근데 레아는 미모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이죠. 그것도 결혼 정년기를 놓친 노처녀.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성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해요? 몸으로 말을 해야죠. 이거는 굉장히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기쁨이고 안식입니다. 연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경험했던 가정은 폭력이고 지옥이고 고통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창세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이 와중에 시작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려요. 선물을 폭력으로 만들고 기쁨을 저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죄를 지면 딱 한 번만 우리 그러면 죄 짓잖아요. 두 번만 하면 죄 짓습니까? 딱 한 번만 하고 죄를 져요. 그러나 그 죄는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기쁨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사건인 거죠. 저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어요. 지금도 가정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기도를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선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때로는 속박이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리고 고통이 돼버리는 경우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가나안 성도로 코로나 이후에 50% 이상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어제 제 고향교회 동문들이 잠깐 와서 만났어요. 근데 제 2년 후배인데 한 20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제 남자들끼리 뭐 이제 다 40대가 됐으니까요. 다 가정을 이루고 애 아빠가 돼서 중고등부 때 신앙생활했던 동지들인데
근데 이제 2년 후배를 만났는데 네 명이서 이 친구는 건축학과를 나오고 이제 인테리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중에 우리 교회 뭐 할 때 좀 와서 좀 해라. 그랬더니 아, 형네 교회는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해? 제가 중고등부 회장 때 문항의 밤을 연습할 때 이 2년 후배를 빠따를 때렸어요. 왜 때렸냐면 지각을 해서. 지각한 후배들을 1층으로 불러서 마포자루로 10대씩을 때린 거예요. 문항의 밤 연습하는 더 늦을 수가 있냐. 근데 그때는 그게 저희 선후배 관계 안에서는 그게 정의로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죄죠.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후배가 형이 그때 저를 때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랬냐? 40대가 되어서. 저는 기억이 안 나. 계속 그랬죠. 너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안 해주겠대요. 우리 교회는 인테리어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결혼했는데 교회를 안 다닌대요. 너 왜 교회를 안 다니냐? 제가 좀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성당을 다닌다는 거예요. 가톨릭을 다닌대요. 제가 이제 약간 좀 흥분했어요. 빠따를 맞아야겠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왜 성당을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등록하라 그런대요. 등록하라고 잡고 그 친구의 표현으로는 입이 센 언니들이 아내를 괴롭힌대요. 입이 센 말이 센 언니들이 교회는 많아서 아내한테 자꾸만 무슨 모임해라 뭐 등록해라 자꾸만 이렇게 교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결혼 이후에 교회를 안 다니고 이제 가톨릭에 다닌다는 거예요. 참 분노하기도 했지만 슬프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 같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던 동지들인데 한 녀석은 이제 가톨릭으로 갔다. 근데 잘 나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이 대화를 하면서 받은 느낌이 뭐냐면 교회가 너를 괴롭히냐라는 분위기였어요. 교회가 너를 괴롭혀서 교회를 탈출한 거야?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신자들을 괴롭힙니까? 여러분, 정직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세요? 교회가 성도들을 괴롭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으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회복되고 바로세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신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고통으로 생각해요. 재미없음으로 정의를 내리고 괴롭히는 존재로 교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거짓말이죠. 죄가 선물과 기쁨을 훔쳐가 버렸어요. 야곱의 가정에서 신부의 기쁨, 아내의 기쁨, 가정의 기쁨을 야곱은 도둑질 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들은 비참하게 분열을 경험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 이 가족이 어때요? 언니와 여동생이 막 싸우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싸우고 아버지와 사위가 막 싸웁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은 아내 레아를 냉담하게 대해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이 냉담하게 대하면 이 당시에서는요, 그건 진짜 고통인 거예요. 지금이야 뭐 서로 냉담하게 대하면 되잖아요. 너가 그래 그럼 나도 그러면 되는데 이 당시에는 여성에게는 그런 권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냉담함을 받는다? 그건 진짜 소망 없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레아와 라헬, 야곱의 가정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거짓말쟁이였고, 여러분, 레아와 라헬의 고백을 이 29장 30장 제가 통독하면서 듣는데 이건 진짜 독설이에요. 독설. 서로가 아들을 낳고 서로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내 아들을 도구 삼아 저 상대방을 저주하고 남편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이 욕설이 여자들 안에서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아빠, 욕설을 퍼붓는 엄마 밑에서 자란 12아들들이 어때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독을 마쳤지만 형들이 동생을 은 20냥에 팔아버려요. 완전한 엮이는 가정, 완전히 깨어져 버린 가정. 죄는 현재 시대를 깨트리지만 동시에 그 다음 세대까지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말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창세기 통독을 마칠 때 진짜 소망의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요?
선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가정, 망가지는 영혼, 망가지는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게 창세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네 삶에 고단한 피곤함이 있어요. 고단한 깨어짐이 있어요. 고단한 역기능적인 게 있어요. 그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만히 두지는 않으시는 거죠. 개입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단한 싸움, 구원의 여정, 그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역기능 가정에서 12지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로운 조상 밑에서 의로운 12지파의 조상들이 나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 종종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깨어진 가정, 완전한 역기능적 가정, 완전한 독설과 싸움의 가정에서 누가 나왔어요? 12아들이 나왔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고단함과 우리의 피곤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말 걸어오심이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하고 있고 여전히 신실히 일하며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야, 참 피곤하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레아는 남편한테 거절을 당했죠. 그렇죠? 남편한테 거절을 당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을 만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레아는 거절을 당했던 여인 같아요. 제가 아까 읽었지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미모가 권력이라 그랬죠. 미모가 권력이다. 여기 창세기 시대입니다. 미모가 권력이다. 라헬은 예뻤지만 레아는 남성들에게 마음을 살 수 있는 미모가 없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집을 못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라반을 묵상하다가 이 진짜 못된 아빠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결혼 경쟁 시장에서 큰 딸이 팔리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속임이란 방식으로 일종의 아빠 입장에서는 불량상품인 거예요, 레아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이란 속임이란 방식으로 이 불량상품을 처리하듯이 아버지 라반이 큰 딸을 그렇게 처리해버립니다. 라반은 진짜 악한 사람 같아요. 저는 레아의 고통의 대부분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 이전에 이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이 레아라는 이 여성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의 뿌리인 걸 좀 발견하게 되죠. 잘 팔리지 않는 딸 레아를요, 지옥 같은 경쟁 속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 이름만 아버지일 뿐 아버지 노릇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으그러진 역기능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있고 엄마는 엄마의 자리에 있고 딸은 딸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오죠. 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으그러지고 깨어진 가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아의 관점은 어떻게 저 남편한테 내가 사랑을 받을 것인가, 이게 레아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 고통과 이 죄와 이 깨어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12지파를 창조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이 큰 그림 안에 이 연약한 많은 깨어진 역기능 가정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시집을 못 간 딸이 38 막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반처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죠. 어떻게든 좋은 배필을 아버지가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라반은 자기 사업의 이익으로 큰딸 레아를 사용해요.
레아의 진짜 고통은요, 그녀의 부족한 외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욕망, 그 죄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냐? 창세기는 죄는 불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런 스토리로 말하고 있어요. 죄는요,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이 배고픔 때문에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들, 축복들, 선물들을 도구 삼아 그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내 외로움을 채우려거나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교회로 얘기해 볼까요? 왜 교회가 오늘날 선물과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어떠함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구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불신의 자리가 됐죠. 질문했어요, 후배. 너 왜 가톨릭을 갔냐? 정직하게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톨릭은 재정이 투명하잖아요. 그래, 재정이 투명해? 우리 교회는 재정이 불투명하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논쟁을 했어요. 가톨릭은 헌금을 해도 지역교회가 재정을 관리하지 않죠. 다 중앙교구로 갑니다. 가톨릭 중앙교구로 가서 모든 신부님들이나 주교는 동일한 연차에 기반한 연봉을 받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는 성당이나 작은 성당이나 뭐 재정의 어려움이나 불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 참 이게 한국교회의 민낯이구나. 우리가 어쩌면 한국교회가 어쩌면 진짜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도구화하지 않았나, 이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좀 고민도 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신의 상황들, 가족, 동료까지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레아는요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들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외로움과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죄는,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죄는 굉장히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근데 텅 빈 공허함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걸 안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남편의 사랑, 오늘 남편으로 비유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은 모두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긍정적이고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두가 다 나를 좋아합니까? 누구는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환상에서 우리가 깨어질 필요가 있죠. 근데 레아는 이 역기능 속에서 그 텅 빈 공간을 아버지, 남편, 라헬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통해 내가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피곤한 집착 속으로 레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기도로 응답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안식이 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면 내가 기쁠 거야, 행복할 거야, 더 나은 삶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내 존재의 만족과 기쁨을 삼는 것이 사실은 안식, 창조의 완성의 본질이에요. 야곱이 맨날 밤 되면은 라헬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거 읽다가 놀랬던 게 합한채라는 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합한채가 뭡니까? 이거는 임신을 돕는 그러한 풀이래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합한채를 따다가 엄마를 주잖아요. 엄마 이거 먹어봐. 그럼 아빠가 올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해요? 언니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러잖아요. 아이를 잘 못 낳는 라헬이. 그러니까 이 언니 레아가 뭐래요? 조건이 있다. 너 합한채 가져가는 대신 오늘 밤 야곱은 내 차지야 그래요. 이 깊은 외로움과 이 깊은 집착을 레아와 라헬의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성경이 왜 기록해 놓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지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만족으로 도달할 수 있을까? 그거는 헛된 오아시스입니다. 갈증만 깊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콜라를 먹으면 갈증이 점점 더 깊어져요. 점점 더 배고파져요.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창세기는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허한 이 외로움과 이 배고픔을 진짜 만족시켜줄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창세기는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혹시라도 야곱 남편을 원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그것을 소유했을 때 과연 우리가 안식과 승리를 경험할 것인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아는 참 진짜 매력 없는 여인이에요. 시력이 약했다. 진짜 못생겼던 것 같아요. 이 라헬과 레아의 그림을 그린 성화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진짜 예쁘게 그렸어요. 근데 레아는 저 멀리, 라헬은 요 정면에서 그리고 레아는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여성으로 그렸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권력도 없고 사랑도 못 받고 뭐 이제 힘도 없는, 지혜도 없는, 그러니까 전투력이 진짜 없는 여성이 레아입니다. 레아. 근데 이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31절을 한 번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못생겼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봐요. 이건 약간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어떤 미모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가 여성의 미모는 권력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빈곤한 존재가 레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이 우리의 부를 측정하지만 이 당시 미모가 우리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미모가 없다라는 건 진짜 가난한 자예요. 진짜 가난한 자.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 나간 애가 가장 가난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있는데 삶은 어때요? 과부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생과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보다 더 가난한 존재가 뭐예요? 레아 같은 존재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밤마다 내 집에 안 와. 그럼 밤마다 어디 가요? 다른 여자 집에 가. 그럼 이건 뭐예요? 진짜 고통스러운 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진짜 가난한 존재. 아무도 이 여자를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안 보는 것 같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기도할 때만 좀 보시는 것 같고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우리의 어떠한 갈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창세기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 사랑받지 못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끼가 받다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끼가 제한영자를 받다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창조주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봤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지독한 고통 속에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호호 웃고 멋있는 옷 입고 이렇게만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음을 드러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는 곰고 터치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시죠. 여러분이 빈곤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가난할 때 여러분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기도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생각과 감정과 어떠한 폭력적인 반응으로도 주님 앞에 탄식할 것조차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앞두고 휴학하고 제 DTS 받을 때였어요. 신대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진짜 고민이었어요. 신대원을 제가 이제 인턴 한번 하고 잠깐 복학했다가 휴학을 했어요. 이제는 결정해야 된다. 졸업 전에 회사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신학교를 갈 것이냐. 근데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선교단체 발렌티어로 사역할 때인데,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서부 경남 전도여행할 때 겨울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창원이란 도시 이 반지하 교회, 융이 깔린 교회에서 우리가 한 주간 안식 주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뭐 다들 뭐 먹고 노르지만 저는 뭐 그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몇 주 뒤면 복학하고 이제 미래를 결정해야 할 시즌인데 26대였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아니냐를 놓고 막 몸부림치면서 질문하고 있을 때였어요. DTS 3개월 강의 때도 말씀하지 않고 전도행 때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그 교회가 금요철회가 있었는데 뭐 시골이니까 몇 명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마룻바닥 윤 깔린 바닥에서 그냥 기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다가 이제 제 안에 제 중심의 소원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좀 사인을 주시는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커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개척자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제 안에 주님 앞에, 저는 안 그래도 지독하게 가난하게 사는 삶이 싫었는데 앞으로도 목회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지독하게 가난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이 고민 앞에서 주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주셨던 은혜는 뭐였냐면요, 저는 주님 앞에 필요한 재정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를 제가 막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나왔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한테 가정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어요. 저 그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했을 때예요. 26인데 연애를 한 번도 못 했어요. 제가 뭐 병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선교단체가 연애를 못하게 했어요. 27이 될 때까지 연애하면 퇴출입니다. 4학년 1학기 끝날 때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많았는데도 바늘로 허벅지를 찔리면서 감정을 다 죽였어요. 때가 아니야, 취했기, 정신 차려, 주님 앞에 집중해, 바늘로 찌르면서 감정을 20대 때 죽이면서 살았던 그런 순결한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야, 이런 청년이 없다, 내가 쓰리라, 막 이러시는 거죠. 미쳤죠. 미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을 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 저에게 좋은 배우자를 좀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만 꾸릴 수 있다면 뭐 그깟 가난이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고백이 저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든 뭘 살든 배우자만 있으면 뭐 겁날 게 없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탁 터지는데, 그게 저에겐 기도응답이었어요. 주겠다라는 주님의 사인. 주님 앞에 선교지나 교회를 기도하지 않고 여자를 구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인간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되었죠. 되게 좋아하시네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정금혜 권사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막 통성기도할 때 이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욕도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욕도 나오잖아요. 욕 안 하십니까? 저 욕 잘하는데. 열받으면 욕 막 합니다. 그냥 혼자 산책하면서 욕 막 하고 이제 딱 풀고 들어가는데, 그때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너 왜 욕해 이 죄인아,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얼마나 네가 고통스러우면 욕까지 하겠니? 라면서 보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홈플러스 개척한 목사님은 마지막 남았던 성도 가정이 떠나니까 열받아서 임진각까지 가서 담배 2갑을 해서 담배를 다 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최 목사, 마지막 가정이 떠났어. 목사님 어디에요? 임진각. 갈게요. 오지 마. 왜요? 담배 피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갑을 다 피세요. 그러고 오세요. 제가 캔맥주를 사서 목사님한테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냥 그날은 자세요. 제가 얼마나 삶이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 주님이 죄라 그러겠냐? 죽고 싶은데 이게 왜 임진각 같겠어요? 차 몰고 다니 죽어버리라. 그 마음이죠. 주님이 보시는 거죠. 이 죄인아, 이 더러운 인간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얼마나 가난하면. 여러분, 대형교회한테 한 가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교회에게 한 가정은 천하보다 교회예요. 그 마지막 가정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진짜 빈곤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겠다. 근데 주님께서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 말하지 않아도 주목하여 보고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네 삶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룻기에 보면은 텅 빈 나오미가 쫄딱 망했잖아요. 모압에서 남편 죽고 다 죽었잖아요. 2 아들까지. 생가부가 됐어요. 진짜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다고 할 때 어떤 사인을 보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셨다 하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흉년 맞은 베들레헴에 양식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거기에 뛰어들어가세요.
그 흉년 맞은 베들레헴에 이삭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듣고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겠다. 과부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먹고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겠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레아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한 거예요. 왜 공평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레아가 받고 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애가 없어요. 가난한 자이고 다 가난한 자예요. 다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균케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남편 야곱이 있어야 내가 살겠다. 없어도 삽니다. 없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요, 정작 없으면요 없어도 됐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가 그거 없어도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내 방식과 내 뜻대로 변하지 않아도 괜찮았구나. 우리 인간은요 내 방식대로 변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뒤에 봤더니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아이를 쫙 놓기 시작합니다. 첫째 뭡니까?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그리고 출산이 스탑돼요. 그리고 라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셨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레아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임신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레아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한테 사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야곱이 라헬 집에 안 가고 일 끝나고 퇴근하면 내 집에 왔으면 좋겠다가 레아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이 레아에게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죠. 어떻게 일하세요? 그냥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조현상 사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레아 안에 시작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란입니다. 하란.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와서 하란. 아브라함의 친척이잖아요. 그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딸이에요. 하란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제국입니다. 제국.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그의 자녀들은 이미 야훼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아직 하란 땅은 우상의 제국이에요. 야훼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우상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건 이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여호와라는 분이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종교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마음 안에 이것이 조금씩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셨고 일하시면서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받지를 못하고 마셨는데 이게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우리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풀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오거나 남편이 돌아오는데 맛있는 것도 사오고 막 치킨도 사오고 돈도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조금씩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런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서 돈 버는 분들이죠. 그게 여러분들에겐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죠. 근데 우리 목사들은 돈 버는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어쩌면 남편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남편이죠.
이 교회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만 보는 거예요. 교회가 남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거나 기도 안 드리고 상황과 환경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라고 하는 레아의 고통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방식은 눈에 보는 결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냐라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는 것이 첫 번째 존재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우리의 배고픔이 그냥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가? 예수님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이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배부름을 주는 이 허기, 이 배고픔, 이 갈증, 이걸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근데 레아는 동의 못 합니다. 하나님 이걸로 안 돼요. 남편 데려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곱 내 앞에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저 라헬 죽여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여자 누구야? 죽여버려 주세요, 주님. 여자들이 무섭잖아요. 남자도 무섭지만, 그죠? 어떻게 한 남편을 두고 두 여자가 같이 삽니까? 한 사람은 죽어야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32절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2절 함께 시작.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첫째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을 루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라고 이 여인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꼬리표를 붙이죠. 이제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제 남편이 돌아오겠네. 내 아들 낳았으니까 저 아들 없는 라헬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12지파의 믿음의 조상으로 레아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그 큰 그림은 못 보고 이제 저 남편이 나한테 오겠구나. 요 아들을 통해서. 라반이랑 똑같은 세계관이죠. 라반이 팔리지 않는 딸 통해서 7년간 돈 벌었잖아요. 지금 낳은 아들을 통해서 저 야곱의 사랑을 거래하고 비즈니스에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도구화해요. 모든 것을 다 수단화합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대할 수 없는 힘. 이건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연약함이 있죠.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면 하나님을 좀 보라고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셨는데 정작 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안 보고 남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면서 나 좀 봐, 나 좀 믿어, 나랑 동행하자고 초청하는데,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열매들을 도구 삼아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해요. 집착하는 것이죠. 이건 집착이죠. 아직 이것이 구원인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3절을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실래요?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함께 33절 시작. 동일한 거죠. 동일한 패턴이에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돌아올 거야. 동일한 패턴, 동일한 반응들을 지금 레아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 나의 괴로움, 온통 나로 가득 찼어요. 나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고 온통 나만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셔도 그러면 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나만 봐요. 내 필요, 내 고통, 내 괴로움, 내가 받아야 할 사랑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이 방향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받아야 할 은혜, 내 기도응답, 내 필요에만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 창세기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 하마르티아, 살짝 비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이거를 이렇게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키는 작업을 출산의 역사를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계시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셋째 아들을 낳아요. 여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름을 짓죠. 한 번만 더 여러분 34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다. 여러분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3명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라헬은 아들 없으니까 이제 남편이 돌아와서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한 몸이 될 거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상 이 이름 속에 계시되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와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준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남편과 연합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과 연합을 해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져야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무엇을 가져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일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돈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일 수도 있겠죠. 성공과 함께 따라오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참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겠죠. 그게 남편. 그거를 가져야만 속이 풀리는 그런 고집스러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면 진짜 안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냥 복받는 존재로 진짜 세워질 것인가? 질문을 좀 던져봐요. 아니요. 더 배고플 거예요. 더 피곤할 거예요. 더 집착할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영역에는 더 피곤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 요 복음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35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유다를 낳아요. 그리고는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남편이 거론되지 않아요. 남편이 안 나와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남편이 오든지 말든지는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오든지 말든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든지 말든지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찾아오셨고 일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레아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 백성들에게 당연한 고백 같지만 이 배경이 뭐라고 해요? 하란이에요. 하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나중에 드라빔을 라헬이 아빠의 우상을 숨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에서 내가 여호와를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싸움을 우리 안에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곡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언약 백성들의 방향성이죠. 더 이상 아들 이름에 남편에 대한 갈망을 담지 않아요. 남편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이 다 그 고백 아닙니까? 돈만 벌어와. 있든지 없든지 돈만 가져오면 돼. 남편의 이름을 더 이상 아들 이름에 넣지 않죠. 아들을 남편의 관심을 얻으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제 배부러진 거예요. 아 배부르다. 하늘을 보고 이제 개구리가 배를 치면서 배부르다 그러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먹을 걸 갖다 줘도 no thank you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배부르니까. 남편이 치킨 안 사와도 괜찮은 거예요. 배부르니까. 저는 레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충분합니다.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혹은 사역적으로 성공하면 좋겠죠. 그건 누구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지금 레아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야곱은 바람피고 있어요. 지금 레아한테 아무런 눈길도 주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뭐가 바뀌었어요? 레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이 12지파 12아들들이 레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유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 방향성으로 주님이 이 엉망진창의 가정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것이 창세기에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언제 하세요? 찬송을 좀 하십니까? 찬송을 예배 때만 하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세요? 찬송은 사실은 잘 될 때 하는 것이 찬송은 아니죠. 그죠? 물론 잘 될 때 주님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서 나오는 진정성 있는 찬송은요,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신약의 사도들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사자굴에 있을 때나 아니면 다니엘과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착고에 묶여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근데 거기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찬송이 시작되죠. 찬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굉장한 의지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적어놨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너무나 잔혹해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 안에 머물면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어떠함 가운데 내가 있다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해결되면 좋겠죠.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안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일하세요. 그러나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니까 화나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음으로 느끼고요. 근데 레아는 지금 엄청 사랑받고 있어요. 애를 4명 낳았어요. 그냥 낳겠어요? 혼자 애를 낳겠어요? 야곱이 낳겠죠.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사랑받고 애들한테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야곱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굉장한 자기 중심성이고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이죠. 근데 이제 레아가 눈이 열려서 이걸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뜻대로만 일하지 않을 뿐 주님이 내가 진짜 가난한 자로 있을 때 나를 보셨고 뛰어들어오셨고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가난한 자가 바닥에 있던 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서 평균케 되는 이 한나의 기도, 이 마리아의 기도를 레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유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이상 남편 야곱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구원은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저에게 구원이에요. 저는 고집스러운 존재라 제 기준과 제 방향대로 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돈이 없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저에겐 고통이에요. 재정이 없으면 정신이 맑아져요. 저는 좀 그래요. 돈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서 정신 맑아져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제 뜻과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거긴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아가 어떻게 회복이 됐겠어요? 간단해요. 야곱 없어도 되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야곱 없으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없으면. 그런데
애 4명 낳고 애 4명 키워봤는데 남편이 없어도 되네. 이걸 저희 아내가 깨달았나 봐요. 그거 없어도 되는데 맨날 없어도 된대요. 나 집에 들어갈게. 왜? 제 집에 가면 애들이 아빠 왜 왔어? 이제 아빠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비유되어지는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죽을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살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확고한 질서 가운데 있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더 높은 가치에 붙잡히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잃던 그게 별로 이제 가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싸워보세요. 이거 100번 싸워봤자 여러분 집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아세요? 더 높은 가치가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한 가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 선교라는 큰 가치에 붙잡혀서 끌려가면요, 때로는 왜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올까? 왜 이렇게 안 모일까? 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증인된 공동체라는 큰 가치가 우리를 견인하잖아요. 성도님들이 좀 없어도 안 와도 우리의 부르심은 증인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더 이상 고통스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그럼 어디에 헌신하게 돼요? 본질, 부르심, 진리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좀 없는 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었죠. 그런데 돈이 좀 없으면 불편한 거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래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 남편 없어도 죽진 않는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좀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이게 부활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먹고 사는 거 바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앉아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남편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남편 야곱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남편 야곱의 사랑이 우리의 안전함의 근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고 뛰어들어오셨고 일하셨고 양식을 내게 하사 맡겼던 태문을 여시고 믿음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근거인 남편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찬송의 고백,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돌아가는 승리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안개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두시옵소서.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소리와 예수님의 가상 출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남편을 집착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죄인 줄 알고 내려놓으니 예수님 용서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과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망가지고 으그러지고 깨어진 그 콩가루 가정, 야곱의 가정에서, 레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인 12지파를 나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설과 은혜와 신비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가정 깊은 곳에서, 내 믿음 없음에서 주님, 이제는 여호와를 이제는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눈에 의심의 안개를 거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 안에 성령님 부으사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